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전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나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윤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우주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저희와 함께 하시며 보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에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세상의 중심이며 주인공이라고 왜 모든 사람들과 물질과 이치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며 불평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잠시 머무는 사람마저도 나의 생각대로 나를 위해 생각하고 나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모든 중심에 나를 놓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중심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쉼없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이웃이 생기는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구원하도록 계획하신 주님의 그 계획 속에 저희가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이 옥정동을 구원하는데 저희 청지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0인의 예배자가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100명의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주변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함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단들과 구별되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지교회 몸과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안치근 집사님과 안순희 권사님의 암이 잘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모세와 갈렙처럼 강건하게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외에도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 진학, 직장, 결혼, 사업의 문제, 그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교회 조직을 아시오니 모든 조직들이 마땅히 그 해야 할 일을 막힘없이 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의 복을 주시오며 풍성한 재정과 인재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용탁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독일 선교지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며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준영 목사님과 함께 그 두 가정과 자녀들이 야베스와 같이 존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 지역이 넓혀지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상복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한 주일의 제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히 좋지 못하여 함께하지 못했던 또 보좌님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 아시오니 어디 있든지 어떤 사정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음 주에는 또 속히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손길들이 복 주셨기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주는 산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용된 교회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저희 교회 성도들 가정들뿐만 아니라 또 독일에 있는 성교사님 가정과 그 성교사님 그 지역의 그 가정들 학생들의 그 삶 가운데도 복 주셔서
유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간증들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셔서 더 많은 것들로 선교하며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전하신 성자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그 말씀 통해 또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좀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거죽자들의 버린 돌로서 신 모퉁이의 머릿돌에 되었느니라. 다른 예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그들의 황홀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독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이명탁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이게 뭐 정기 일정이 아니고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이제 나오셨는데 저희 교회 들려서 말씀 전해주기로 하셨고 그래서 혼자 오셨어요. 사모님 못 나오시고 그래서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청지교회 지난번에도 느꼈던 감정이지만 정말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바로 이 청지교회 교회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늘 사랑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가득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임의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할다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 2024년 1월달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에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딱 51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하부 타임을 저희 이제 인생 후반전인데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 또 가치 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첫 주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마 태국 선교사로 아마 소개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태국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독일에서 한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독일에 그 한인 유학생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유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와서 이제는 이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목사님 사역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대신 이제 그 다음 하실 말씀이 대신 사례비는 없습니다. 알아서 생존하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같이 한
달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고민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딱 작년에 그 전화 오기 전 그 상황은 이제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사역도 그렇고 이제는 다른 문화에서 적응하고 산다는 게 이제 뭐 태국 언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뭐 아이들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이제는 딱 안착이 돼서 정말 힘있게 할 수 있고 이제 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딱 그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제 안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다시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태국에 있는 게 저로서는 참 인간적인 결정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제가 아내와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제가 첫 주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저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하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목회자고 선교사이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청지교회에 왔을 때도 그때 제가 다시 한교회 저희 파송교회를 비롯해서 후원교회 우리 목사님들 찾아뵙고 다시 이제 독일로 파송 맞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준비 시간을 갖고 저희가 이제 떠나게 되었고요. 벌써 한 1년 4, 5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동안은 말 그대로 생존하느라고 열심히 좀 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 좀 쉽지는 않았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들 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만남들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곳에 보내실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주셨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면, 요즘 한국 교회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말 그대로 지금같이 한국 교회가 어려운 적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다음 세대에 대한,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 시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있는 그 독일에 있는 교회는 청년들이 모여 있잖아요.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실 때 저에게 맡겨주신 이 청년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재파송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역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떠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유학생들 이렇게 지금 한 20명에서 25명 모이는데요. 벌써 1년 좀 넘었는데 그렇게 떠나보낸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2년에서 4년 정도 같이 있다가 독일 내 다른 도시로 가거나 한국으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위에서 사역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떠나보내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아서 이렇게 막 목양을 하다가 물론 이제 귀한 마음으로 떠나보내는데 이 마음이 한 명씩 갈 때마다 이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근데 이 마음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도시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독일 남부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저 북쪽 베를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 많이 살고 계세요. 프랑크푸르트는 LG 삼성 유럽 지사가 그 도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재원들이 말 그대로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독일어를 전혀 못해도 살 수 있는 것이 프랑크푸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도시 남부 쪽 바이언주라고 합니다. 바이언주에는 한인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유학생들만 있습니다. 일반 어른 정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찾기가 쉽지 않고, 바이언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뮌헨이 저희 그 주 안에서 가장 큰 도시고 그 뮌헨에서 저희는 한 1시간 반 정도 좀 떨어져 있는 뉴른베르크라는 도시입니다. 독일의 대부분 도시가 그렇지만 거의 중소도시로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대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도시도 한 50만, 인구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고요. 처음 들어보셨죠? 뉴른베르크. 네. 법을 전공하신 분은 이 도시를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재판이 이 도시에서 열리고, 그리고 그 재판 이후에 뉴른베르크라고 하는 법이 또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법을 같이 통용하는 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또 뭘로 유명하냐면 히틀러가 정말 사랑했던 도시래요. 독일 내에서. 독일을 정말 사랑했던 도시에서 매년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독일 나치 전당대회를 이 도시에서 합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정도로 히틀러가 이 도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 신성 로마 제국 때 그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 당시 유럽 사회는 그 로마가 중심이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 중에 하나가 저희 도시였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이 도시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대략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0명 또 많이 나올 때 24명 나오는데 대부분 80%가 음악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공대 그리고 인문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직장인들이 또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희 도시가 뭐가 있냐면 아디다스 본사가 있습니다. 아디다스 본사가 있어가지고 엄청 커요 도시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발 디자인하는 유일한 한국인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나와서 같이 또 예배에 좀 출석하고 있고 또 회계사라든지 또 음악 극단에 있는 그 직원들 중에 최근에도 나오기 시작해서 감사하게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좀 전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 가족들 있고요. 저희 두 번째 큰 아들이 지금 군대 지금 파주에서 군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가 독일 들어갈 때 큰 아들은 군생을 군 문제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원 입대해서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파주에서 군생을 하고 저희 둘째 셋째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옆에 교회가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 이름 더사랑 교회입니다. 더사랑 교회가 세드로 살고 있는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 교회는 기존에 있는 독일 교회에 세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저희 교회 공동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 독일 교회는 그 마르타 교회라고 말하는데 저 교회가 지어진 지가 15세기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500년이 넘는 거죠. 15세기에 지어진 말 그대로 골동품인데 근데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독일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좀 봤어요. 독일 사람들은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잠깐 보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신 할머니 할아버지 한 20명 그 큰 공간에 젊은 사람들은 아예 없어요.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올 초에 좀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독일 목사님하고 한 번씩 제가 교제를 하는데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질문하기를 목사님 혹시 교회 성도님들 독일 성도님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가 본 게 분명 그 정도는 아닌데 생각이 들어서 또 궁금한 건 또 못 참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보기로는 한 예배 드릴 때 몇 명 안 되던데요. 딱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독일 교회에서는 성도의 그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독일 사람들은 종교세를 내요. 종교세 세금을 내거든요. 종교 세금을 낼 때
이 세금을 지역 교회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요. 근데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 성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교회 소속이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1년에 교회를 얼마나 갈까요? 두세 번 나가요. 부활절, 성탄절. 이때 제일 많이 나가고 그 외에는 마음이 물쭉하거나 힘들 때나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제가 어찌됐든 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독일에 있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독일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이해 가능해요. 아직도 그런 걸 믿어? 네. 독일 친구들이 그래요. 젊은 친구들. 그건 신화 아니야? 이게 지금 현재 독일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참 물론 독일 교회가 지금까지 개신교의 발원지라고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역시도 정말 저런 모습 가운데 좀 우리가 또 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볼게요. 제가 이제 독일에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공항에 지체를 나왔던 장면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제가 독일 들어갔는데 한 달 정도 됐을 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기를 죄송합니다. 저 영어로 된 게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샘플을 갖다 붙이느라고 다른 그 복사본이어서 지금 영문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 참고해 주세요. 조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신천지를 그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한 20년 전에 알았던 분인데 20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독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잘 사십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셨는데 이 용건이 뭐였냐면 그 독일 목사님이 최근에 자기를 찾아왔대요. 한국으로. 그래서 그 무슨 일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일 내 신천지가 너무 확산이 돼가지고 독일 교회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이 한국 교회에 요청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알려드리고 자료를 다 넘겨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한국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 자료를 독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청년들 중에 그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요청으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저희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 교회 그곳에 신천지 교회가 있는데 독일 사람으로만 모인 교회인데 500명이 넘는데요. 신천지 교회가 한국 교회 말이에요. 독일 교회도 아니고 500명이 넘는데 예배드리는 장면을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근데 정말 소름 끼쳤던 게 한국 신천지하고 똑같이 흰 양복, 흰 옷을 입고 더 소름 끼치는 거는 한국말로 예배를 드려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 야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도 빠지는 미혹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하는 영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좀 볼게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가서 야유 예배, 그다음에 동계 저희가 수감사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리더 훈련하는 장면들이고요. 네, 다음 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 모임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 하단에는 저희가 올 초부터는 저희가 수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지금 주중 그 장소 사용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요청을 했는데 근데 독일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양해를 구하기를 미안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 운영이 힘든 거예요. 건물 너무 큰데. 그래서 주중에는 대관을 해요. 그래서 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이 그 장소 사용을 주중에는 이렇게 해주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 집에서 뭐 좁지만 기도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기도회를 제가 한국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수요 기도회 하면 뭐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이지 않습니까? 더 하십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 자매들이 주로 많거든요. 이 자매들이 말이 많다는 걸 제가 간과했어요. 근데 이 지금 와서 한 명당 50에서 1시간씩 자기가 뭐가 힘든지 고민이 뭔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듣고 나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한 명 이야기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왕 시작이 된 거 지금까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거 끝낼 수는 없고 근데 감사하게 저희 기도에 와서 청년들이 많이 힘을 얻고 또 고민들 또 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들 또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유학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또 회복해 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올 초에 제가 동계수련회 저희 우리 청지기 교회에서 지난번에 헌금을 또 해주셔서 저희가 또 청년들 아주 식사를 좀 맛있게 굉장히 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 후 장면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6월달에 졸업 연주회가 있거든요. 졸업 연주회 시즌이에요. 그때 졸업 앞두고 이제 연주회였는데 6월 한 달 동안 매주 한 2-3일 계속 거기 이렇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가서 신방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박수 부대 또 이렇게 열심히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음대에서도 예배를 한 번씩 드립니다. 음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한인 학생들이 많아서 자주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도 알려줄 필요도 있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그냥 뭐 인사하고 관계 쌓기 그래서 계속해서 자주 가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오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볼게요. 마지막 사진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이언주에는 한인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프랑크푸르트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에 따르면 한 50-60개 정도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도시도 크지만 한인교회가 많은데 저희 그 바이언 주 안에만 10개 정도 한인교회가 정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 그 바이언 주 안에 각 한인교회 청소년들 그 캠프를 올 5월달에 연합 캠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같이 청소년 캠프를 한번 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참 귀한 시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짧지만 제가 있었던 또 생활들 또 되게 또 살아갔는지 잠깐 좀 나누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가 있으면 느끼는 게 한국이 제일 좋다. 네, 한국이 제일 좋다. 이 독일이 아직까지 굉장히 모든 게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IT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빨리 대처가 안 되고 디지털을 신뢰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저희들 뭐다 도어락이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뭐 어디 건물 다 도어락이 있는데 독일은 거의 없어요. 다 열쇠예요. 왜냐하면 못 믿어요. 뚫릴 수 있다.
도우라고 못 믿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저희 집도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한 사람 앞에. 뭐 통합 열쇠, 집 열쇠, 뭐 세탁실 열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독일이 그런 좀 생각이라든지 아직까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어렵게 했는데 지금 뭐 또 거기 또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또 맞춰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모습들 좀 나누었고요. 생각해 보시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매일같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푼만 주세요.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동전 한 푼을 던져주거나 그렇게 도움을 줬겠죠. 근데 마침 그곳에 누가 지나가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게 됩니다. 마침 그곳을 지날 때에 이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하였듯이 똑같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 좀 주십시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없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얄궂죠?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앞에 대놓고 나도 없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이때 이 말이 마치자마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요즘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특히 한국 교회, 제가 뭐 독일 교회도 말씀 소개해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상황에 보면 마치 이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또 각 성도들의 삶이 마치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저앉아서 하나님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낙심되어 있어요. 절망합니다. 마치 안진뱅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아 매우 놀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앉아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야,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놀라느냐? 우리 주목하지 마.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야.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갑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소문이 들려지게 돼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놀라야 하며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런 괘씸한 일, 이게 신성 모독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장에 갖다 세우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재판받는 장면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잡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자,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너의 저의 버림으로서 진목중에 너희들이 알았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관리들,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죠?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무슨 말입니까? 왜 건축하다가 쪼가리 쓰어 남은 조각들 그냥 버리잖아요. 의미 없다, 쓸모 없다 버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치 예수를 그리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치 예수를 헌신자 버리듯이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버렸지 않느냐?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단언해요. 단언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지금 어디라고요? 재판받는 자리예요. 재판받는 자리. 왜 일반적으로 재판받는 자리에서는 사람이 이러한 담대함을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신 변호인이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대신 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은 재판받는 당사자가 내가 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내가 왜 이 당당함을 보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요 확실히 찬 어떤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어떤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 확신에 찬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 전화가 왔대요. 이 권사님은 원래부터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최근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최근에 오신 그 권사님이 말 그대로 권사님의 교과서예요. 무슨 말씀을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받고 기도 많이 하시고 조용하시면서 묵묵히 권사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더래요. 근데 이 전화 오신 권사님이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실제로 많이 부족하셨대요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농담 삼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권사님에 비하면 제가 참 많이 부족하죠. 그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근데 권사님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부족하죠. 목사님이 아니요 권사님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권사님 끈질기시네요. 목사님 정말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라. 제가 많이 부족하죠. 목사님 마지막에 맞습니다. 목사님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친밀도가 있어요. 친밀함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농담삼아 이야기하셨대요.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을 보면서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나는 지금 마치 안질맹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오늘 이 베드로처럼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담대함과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보세요. 베드로가 아까 11절과 12절 말씀에 담대한 선포를 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담대한 선포를 하기 이전에 지금 이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했다고요? 어떠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이런 이해를 갖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다. 기도를 시기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전도받아 처음 나갔는데 저희 그 동네에 미자원 사장님이 저를 전도를 하셨어요. 반자 사장님이셨는데 학생 예수 믿어야 돼. 제가 계속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유행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중학교 때 저를 전도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건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저희를 전도했으면 제가 그때 아마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야 교회 가자.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교회 예쁜 학생 많아. 네. 저는 그때 약간 이 바리새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야 저런 마음으로 교회 다닌다고? 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좀 반감 내지는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놈들은 전부 다 연애한 놈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계속 저를 끈질기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너 한 번은 알겠습니다. 한번 교회를 한번 나갔어요. 첫 번째 교회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형 누나들이 저를 이렇게 환대하고 챙겨주는데 이게 교회 다니는 곳이 이렇구나.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면 보통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죠? 낮에는 프로그램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녁 집회 때 이제 기도회를 이제 보통 하는데 저희 그 교회가 그 상당히 뜨거운 교회였어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실은 제가 그때 교회에 나가 첫 번째 받은 충격입니다. 어떤 충격이었냐? 기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저기서 큰 설교 기도하고 방언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하는데 저는 무서웠어요. 이게 말만 듣던 이 광신도들의 집단인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수련회 때는 솔직히 은혜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난 뒤에 두 번째 받은 충격이 있었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통성 기도했던 선배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도 똑같이 나쁘게 하지, 행동도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변한다는데, 성령 충만하면 변한다는데 왜 그대로지? 저는 그게 의아했어요.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보세요. 원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가 믿은 바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그 결과물이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고 자식이 잘 됐다,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됐다가 아니고 그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믿음 받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신 있게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또 갖게 됐냐면, 그래, 이 성령 충만함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나의 인식,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자에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도저히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당대하게 말한 그 말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죠?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학문이 있다 없다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율법에 두고 있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율법을 누구한테 배웠냐, 스승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을 보아하니 그 누구에게도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매우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무식한 놈들이 저런 말을 하지? 놀라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했어요. 이상히 여겼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놀립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정말 이상하다. 여러분 이 반응은요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반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정말 이상하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다고? 정말 이상하다. 이유가 무엇인가? 실은 이 반응이 정상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상함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믿음의 증거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제목인데요. 믿음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성경 우리에게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두 번째 14절입니다. 뭡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두 가지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사람들이 봅니다. 이상하다 여기했는데 그 이상함의 이유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돼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뭡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였다. 또 한 가지는 병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더라. 믿음의 증거가 확실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 그것을 보니까 비난거리가 없는 거예요. 비판거리가 없는 거예요. 책 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향해서 비난하지 못합니다. 제가 9월달에 한국 나와가지고 병원에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하루 입원했던 하루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 검사가 있었어요. 하루 이제 병실에서 입원을 했는데 같은 그 병실에 이제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분인데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어요.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은 뭐 어디가 아파서 왔고 뭐 때문에 뭐 이런 쭉 이야기하다가 또 저를 또 소개를 했죠. 제가 쭉 이야기하다가 저는 뭐 어디가 안 좋아서 어떻게 뭐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저의 신분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말고 했더니 이분이 바로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제가 전도를 한 것도 안 해요. 전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목사입니다 했더니 저 예수 안 믿습니다. 바로 그냥 시비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순간. 제가 이제 다시 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처갓집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시고 장모님이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물론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오죽하면 제 아내도
자기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까? 사위면 사위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딸마저도 교회를 부모님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말 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저희 교회에 유학 나온 형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뭐 이런저런 말 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유학 나오면 유학 다녀온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너 유학 나가면 절대 명심할 게 있다. 이거는 너 절대 지켜야 된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모르시죠? 뭘 것 같으세요? 너 유학 나가면 절대 한인교회 나가지 마. 네, 절대. 그냥이 아니에요. 절대 가지 마.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어요. 비난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비난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난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다고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보면 삶이 정말 평안하고 정말 예수 믿는 까닭에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하시던 사업이 속된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집에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요. 그만큼 힘드셨어요. 권사님 나중에 통신비를 못 내시죠. 휴대폰 그 비용을 내야 되는데 통신비를 못 내세요. 제가 부끄럽지만 조금씩 몰래 좀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런데도 이 권사님이 소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하셨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저 손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 고백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 보면서 어떤 것을 보게 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권사님 통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 권사님이 교회에 저희 셀 리더 그러니까 그 소그룹 그 리더를 맡기셨어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나중에 이 권사님 맡은 그 소그룹마다 말 그대로 부흥을 해요. 막.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그 소그룹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권사님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보는 거예요. 저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안에 예수 믿는 증거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보니까 같이 그걸 나누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마찬가지로 그 안에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면서 보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저 사람이 방언을 하든 금식기도를 하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든 얼마큼 성경 공부를 많이 했든 관심 없습니다. 보는 거 단 한 가지예요. 저 사람 보면은 저 안에 예수가 있다.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전도요. 교회 전도하는 거 원론적인 부분인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지교회 모든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보여주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정말 저 안에 예수가 있구나. 정말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만 마칠게요. 아까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그 40대 가장 있잖아요. 이 친구하고 무려 4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 게 아니고 이 친구 혼자 저한테 4시간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경청의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말을 참 잘 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핵심을 잘 찍어가지고 말하기 잘 만들거든요. 4시간 동안 하는데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다 끝마치고 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속마음을 누구한테도 이렇게 털어놔본 적이 없대요. 근데 목사님한테 다 이 말을 하게 되네요. 이때가 무슨 때라?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때가 전도할 때잖아요. 이때가.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다스려 주셨고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를 주셨고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나누었어요. 나중에 이 친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신칭이교리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는 이신칭이교리에 갇혀가지고 믿음은 중요한데 삶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늘 베드로 보세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보인 것은 그가 믿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증거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 시간 바라올게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시 한번 힘으로 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힘을 얻고 힘을 잃고 또 성도가 힘을 잃고 또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 또한도 이제는 수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가 믿음받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되 그 안에 이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로만 예수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주셨고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리고 병고침 받은 자가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청지기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고 찬송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정말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고 또 병든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이웃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는 전도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달라고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님과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아버지 복도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이 확보되어질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삶의 자녀로서의 삶이 증명되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꼴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선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도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아버지 섬기는 그 교회 위에 복 주셔서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그 청년들이 변화되어 아버지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영인간의 강건함, 영인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즐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시니 마치 우리가 영적 안전뱅이와 같이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고 뛰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되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 정말 저 안에 예수가 있다 라고 인정함을 받고 주 앞에 나아가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